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덴 사랑방 찬양하는데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웃으며 말고 웃지 말고 아멘. 감동을 받아야 돼. 찬양을 할 때 감동이 받아야 돼. 제가 목소리가 이제 바리톤, 베이스 쪽에 가까운 바리톤인데 에덴 사랑방은 저보다 더 낮은 바리톤이에요. 베이스. 땅을 울리는, 이게 낮은 소리는 좋은 게요, 가슴을 울려요. 가슴을 울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사랑방, 귀한 찬양으로 정말 귀한 천국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터전에서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행하는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비방을 받고 또 원망을 받고 잘못된 결과로 찾아올 때가 참 많다고 보긴 그렇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비난과 시기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공경의 말들을 들을 때는 참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더욱이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난번에 이제 새벽에도 이제 보았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주셔서 조용히 지내는 예레미야 불러 쓰셔서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데 동족, 내 친척, 형제 자매들은 뭐라 그러냐? 예언하지 말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더 예언하면 내가 너 죽일 거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목동으로 사는 그냥 80평생 그저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광야에서 지내던 그 목동,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다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비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더욱이 누구에게 비난받아요? 형제 자매에게. 형하고 누나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원망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앞장을 이제 잘 보진 않았지만 이제 앞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 보이시고 시내 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훈련을 다 시키죠.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이제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게 놀라운 기적도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소리가 뭐냐? 불평의 소리가 먼저 나온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세요? 애들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럼 계속 먹어왔던 만나가 이제 좀 질리는 거겠죠. 앞으로 40년이나 더 먹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갑한 거예요. 답답하고, 야, 이 무지하냐. 근데 그거 꾹꾹 누르고 하나님께 또 하소연하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저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낯도 부끄러워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도 왜 그런 만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물론 그걸로 또 벌받고 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주셨냐? 모세가 이 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동역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같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셔 좀 분담해서 모세가 진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힘들죠.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셨어요. 니들 광야 한번 가봤어? 이 가나안 여정 한번 길 따라 가봤어? 가봐. 며칠만 지나면 불평 나와.
당연히 나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는 애게 어떻게 하나님 이적 보면서 그러나,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우리도 불평할 거예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차라리 옛날에 좋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불평과 원망했지만 잘 꿋꿋이 참고 때는 화도 내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 비난과 불평을 하느냐? 내 형, 내 누나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재혼한 겁니다. 뭐 요즘이야 불제거리가 안 되는데, 여기도 그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했는데, 누구랑 재혼했다 그래요? 굿수 여인이랑 재혼했대요. 근데 누가 싫어합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누이, 샤오즈버니 맞죠? 관계 잘 모르세요? 모세의 형, 누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더욱이 이제 굿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단군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혈통을 중시하지만 이제 많이 섞였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섞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굿수 여인, 이방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굿수라는 나라는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시죠? 피부 색깔이 틀린 겁니다. 이 성경의 종족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고요. 여기는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약간 백인 계열, 백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백인 계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굿수 여인은, 재혼하려고 한 여인은 흑인 계열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여인과 재혼하려고 하니까 형하고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막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게 여기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하셨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비난하는 겁니다. 충분히 비난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만일 모세가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어떤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했을까 안 했을까? 똑같이 했을 겁니다. 어떤 여자랑 해도 마찬가지. 이 일이 발단이 되긴 했지만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또 다른 일을 하든지 모세는 또 형하고 누나가 비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굿수 여인과 결혼한 이 일이 발단이 되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형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 윗사람이라는 거죠. 은근히 동생이 하는 게 조금은 싫었던 질투가 났나 보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우셨지만 자기들도 세우셨거든요. 아론은 누굽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죠. 미리암은 말부터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세 분은 모세, 아론, 미리암은 같은 위치에서 동역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조금은 틀리겠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아론이 더 중요하게 여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대안하고 가르칠 때는 또 미리암도 사용하셨겠죠. 이 백성들 잘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모세를 더 중요하게 사용하시지만 어찌 보면 골고루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백성들이 은근히 모세를 더 높게 여기니까 형이고 누나로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마음에 뭔가 품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굿수 여자, 제 인종차별 발언 아닙니다.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혈통을 중시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오는 겁니다.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퍼붓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자가.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길 하나님은 사실 너만 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사명 주셨는데 우리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근데 그동안 네가 높임만 받았지 않느냐. 이제 불평 속에 숨겨왔던 것이 그저 이 일을 통해서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런 모세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화도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가장 믿어왔던 사람들, 나의 가장 지지해 주었던 형과 누나였는데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겁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들이 다투고 비방하는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도 다 들으셨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듣고 계셨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들어서 알아. 흘려 들어오는 소리를 내가 그냥 멋지다 들었어. 이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중심, 저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질투하는 그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 언짢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모세가 이렇게 재혼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네가 먼저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계하셨겠죠. 야단치셨겠죠. 뭔가 잘못됐으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치셨더라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뭐냐, 이 구스 여인이 어찌 보면 함께 우리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출애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섞여 사는 잡족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일부가 함께 나온 것을 출애굽하는 과정, 처음에 유월절 이후의 과정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같이 다녀왔던 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들은 비록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회심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재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 구스 여인은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미안해,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어떤 그냥 아무 여인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욱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재혼하게 돼요. 성도들 당연히 부릴 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인이 이 구스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만지를 안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지만 아론과 미리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훈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성품이 어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이거 필수 암송 구절이거든요. 신대원 공부할 때 반드시 외워야 하는 구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만 봤을 때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 말씀을 앞뒤 구절을 읽어가면서 모세 오경 전체를 보면서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모세가 온유하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에 조금 반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왜 40년 전에 광야로 나갔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왕조를 했을 때 내 동족 알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막 고난을 고초를 당하니까 화가 나갖고 때려 죽인 겁니다. 애굽 사람을. 살인을 저질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신분이 그때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이 사람 내 병사들 풀어갖고 잡아와라 해서 뭐 신문을 하든 고초를 하든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모세의 성격은 불같아요. 급하고 다혈질이고 빨리 해결하지 말면 안 돼요. 성질이 확 일어나고 내 동족이, 물론 지금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내 동족이 고난당하는 거고 고초당하는 거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 죽이고 그게 발단이 돼서 살인자가 되었고, 전에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얘기는 다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성질이 불같아요. 다혈질이에요. 자, 나중에 민수기 20장 가면 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바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탁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얼만큼 참으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반석에 물을 내라 하셨다면서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 거죠. 99%만 순종한 거죠.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모세의 능력이 같이 들어간, 모세의 생각, 화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돼요.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유 때문에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책망도 모세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 좀 화나신다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때리고 죽이셨나요?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꾹 누르고 지금까지 참아온 겁니다. 더욱이 내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의 이 시기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겸손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 내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또 어떤 면에서 인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깨닫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찌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누르고 가만히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큰 문제거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변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내 온 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너희가 모세만큼 충성했니? 아니다. 내가 모세를 만나고 너희들도 만나지만 모세는 특별히 나와 대면하였고 내가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더 이뻐서가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품고 충성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기에,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를 더 인정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 종, 내 충성된 내 종을 너희가 뭔데 너희도 조금 은혜를 받고 쓰임 사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비방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일이다. 이것은 책 잡을 것도 아니고 같이 한번 나누어도 될 일인데 너희가 왜 그것을 넘어서서 비방하느냐?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죠. 그리고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 주시고 아론은 안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아론은 혼난 게 없어요. 예전에 또 한번 혼나긴 했지만 아론은 혼난 게 없어요. 그럼 왜 아론에게는 나병을 주시지 않았을까? 똑같이 병 주시려면 골고루 주지. 뭐 미리암이 더 많이 뭐 화를 냈나? 역적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아론은 어떤 면에서. 그 대신 누이가 같이 이렇게 불평했던 누이를 치는 걸 보고 누이가 나병을 걷는 걸 보고 깨달아라. 너도 실수하면 그와 같은 병을 당할 수 있다.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암은 강하게 치었지만 오히려 뭐 어떤 면에는 그래요. 나를 벌 안 주신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더 큰 깨달음이 그것이 더 고통이고 더 중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아론과 미리암 이들만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자. 정말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감동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헌신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는 뭐라 그럴까요? 시기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이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저는 이제 선임 목사였고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같은 이제 저보다 좀 후배이긴 한데 나이도 어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고 이 친구는 새로운 목사님인데 좀 어떤 면에서 제가 좀 인정받고 저 나름대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시기가 났나 봐요. 근데 제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제가 잘하는 건 이제 성실한 거잖아요. 잘은 못해도 그 자리에 잘 있잖아요. 새벽 예배 저희가 안 빠지고 뭐 하여간 성실한 것으로 성도들한테 또 인정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잘 모르고 오자마자 성도들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런 게 조금 싫었나 봐요. 제가 했던 교구도 넘겨드렸으니까 그 교구 사람들이 저를 또 찾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내내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2년인가 3년이 같이 사역하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이 저한테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걸 다 알죠. 보면 사람은 다 감동적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언제는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선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잘못해갖고. 전에 우리 저희 위임식 때 사진 보셨죠? 그때는 이제 성품이 그 호랑이 기운이 다 빠졌어요. 점잖게 뭐 우리 박 목사님이 하면서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말씀 해주셨지만 그때는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시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유빈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냥 많이 혼났어요. 굉장히 많이 혼나고 화도 난 거예요. 나는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시지? 막 저도 화가 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뭐 그랬는데 그냥 참았어요. 나중에 같이 동료 목사님들 따라서 목사님 왜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질을 하니까 저도 마지못해서 목사님 방을 찾아갔죠. 문 고리를 딱 잡는 순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서로 비방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냥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잡고 있다가 에이 목사님들 그만합시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모세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중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용히 정리해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마다 열심히 아무도 보든 안 보든 봉사하고 섬기고 하실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는 지저분해집니다. 어제도 교회를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든 안 보든 열심을 가지고, 제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온 집에 충성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고 인정해 주시겠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크겠지? 우리 목사님에게 칭찬받겠지?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사실은 소심해서 그래, 부끄러워서. 칭찬하는 소리 잘 못해요. 가다가 싫어하는 소리도 좀 잘 못하잖아. 하여간 목사님께 칭찬받는데 목사님은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되게 칭찬에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아무도 성도들 안 안아주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장로님,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줘. 속상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불평한 소리도 원망하는 소리도 우리 중심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것을 보신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민수기 12장은요, 출애굽한 지 한참 된 것 같죠?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수고를 했다, 100% 했다 볼 수는 없어. 아직 더 많은 길이, 20년 가까운 세월들이 아직 더 사역할 시기가 더 있어요. 그 이후에만 모르겠지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중심이 틀렸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올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해야 돼요. 근데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때로는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더욱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을 품으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 열심된 마음, 충성된 마음 뺏어가고 어떻게든 그 마음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험도 받고 말거리도 듣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같이 해야죠. 일단은 가만히 한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대놓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죠.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깎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받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들도 다 느껴요. 그분은 그러한 분이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서로의 모습을 다 압니다. 이분이 진실된지 진실하지 않은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제 오늘 그 예결산 재직회도 하고 이제 다음 주 재직 부서장도 모이고 아무튼 무언가 사역을 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첫 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가다가 잘 가다가 또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세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잘 견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모세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그까지 결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방하고
나 안 할랍니다.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비난 소리 듣고 하나님 하시지요. 아마 그렇게 밤새 눈물로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자기의 분량까지 가난 그 입구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가 자기의 사역이잖아요. 끊임없이 수고하며 갔던 그 충성된 것을 하나님 아신 거죠.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저 열심, 조금의 열심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배의 제단 잘 지키시고 내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실 상급 또한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내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못에 편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편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